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50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늘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물이 갈라지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당신의 성도, 당신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실상입니다. 나타난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게 아주 일괄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주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문자주의적인 배경들 때문에 계시록을 봐도 약간 좀 문자적인 배경들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어떤 것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다른 코스로 구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문자적 배경에서 왔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은 아주 일괄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지만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성막의 왕성이 사실은 계시록이에요. 똑같아요. 촛대, 뜰, 그 다음에 이 물,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은 아주 일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괄적인 이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어둠,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 속에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빛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발광체는 넷째 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바로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 다음에 생명이셨던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이 땅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냐면 그리스도를 두고 이걸 빛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어둠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밤이 어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어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없는 것, 특별히 창조의 원리가 나누사 나뉘게 하시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대상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어둠은 이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둘째 날이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째 날, 다섯째 날이 한선상에 있는데요. 이 물, 위의 물과 아랫 물, 그 궁창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휘장이십니다. 그 물이 찢어지니까 위의 물이 아랫 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 위의 물이 아래에 있는 바다, 이 저주와 심판을 덮을 때야 비로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군창이 찢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섯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새와 물고기. 몸부림을 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생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니까요, 우리 붙잡고 있는 영혼, 육,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혼미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육체는 불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 물이 아랫 물을 덮으니까 그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니까 방주가 우리를 덮으시니까 금이 우리를 덮고 해달의 가죽이 우리를 덮고 휘장이 우리를 덮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신 것이죠. 물과 묻이 나누어져서 이 묻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와 땅을 나누셨다. 이게 바로 셋째 날인데요. 거기에 짐승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도 송도가 가는 그곳은, 언약궤가 가는 그곳은 성막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들의 여정에는 물도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뭐가 삼킬 수가 없어요? 사자 입이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저주의 바다가 성도를 삼킬 수가 없는, 이게 구별이에요. 성도는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흑암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고요. 궁창은 바로 정말로 그 가짜와 진짜가 나누어져서 진짜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 궁창이고, 물은 사단을 이기고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게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이루어질 안식일이었습니다. 요거와 성막을 우리가 몇 주째 비교해서 봤죠. 번제단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이 얼른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가니까, 그 마른 땅에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등잔대가 돼서 불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둘째 날과 연결되는 게 물두멍이었죠. 우리가 회개,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의 회개,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설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자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이 성막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죄가 깨달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깨달은 자가, 그렇죠? 예. 죄가 깨달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죄일까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조의 원리, 성막의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죄가 뭐냐? 우리 성도가에 있어서 죄가 뭐냐? 왜 우리가 예수께 나가지 못하냐? 여러분, 죄를 보지 못하면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니까요. 죄인에게만 의사가 죄인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우리를 죄와 심판과 죽음 아래 가두었다고요. 예.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게 묶여져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바로 물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치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창조의 이 원리, 그다음에 이 성막의 원리, 이 연장선에 있는 게 바로 방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물은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한 말이죠. 시편 32편 6절에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홍수가 범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렇게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요? 바다에다 던진다. 이게 바다에 빠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것을. 아랫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랫물에 빠지지 않고 하늘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약속해 주신 거라면 방주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방주는 간단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청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나무, 말씀의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랐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발라야지만이 우리가 물에서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갈대상자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나일강 하수가에 빠져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일강 하수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예.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물 위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이 갈대상자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갈대상자를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주, 갈대상자, 성막과 언약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똑같은 의미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네모가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네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속해서 이스라엘이 진행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에 속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갈라진 영적인 배경은 모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창조와 방주와 성막과 법궤는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속해야 되냐,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 읽었죠. 이 마가복음 6장은 요한복음 6장도 같은 내용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실 그 선지자, 약속하신 그 모세의 반열로 오신, 모세 반열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 모세의 약속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방주, 성막, 언약궤, 창조 다 누구를 말하고 싶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방주부터 사람의 소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을 받으면서 성전으로, 하늘나라 배경으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우리가 50절 52절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그 앞에 있는 오병이어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는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그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자, 그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빈들, 여기 빈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인가 세 번 나옵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과 함께 걷는 데는 어디냐면 요 다음에 요 광야에서 바로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그 서쪽으로 가죠. 그게 바로 가나안 서쪽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광야의 서쪽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의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바로 물을 건너서 건너편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보내시는 장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또는 야곱 같은 경우에,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밧다람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바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노선이나 아브라함과 야곱의 노선이나 그들의 노선이 똑같아요.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니, 그 벳세다가 바로 게네사렛,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보면은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여정이 다 보이겠죠.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아멘. 그렇죠.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시냐? 바로 이 물이 갈라지는 홍해와 요단강과 여정, 둘째 날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이 심판의 바다 위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이분을 삼킬 수 없는 분이 돼서 이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방주가 돼서 그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언약궤가 돼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그분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그분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묘사가 되는 것이죠. 네.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났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로 물러나셔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다의 전문가예요. 이 땅의 전문가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이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령인가 하여 이랬거든요. 유령, 그 말씀을 거짓말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이모니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령으로 갖고 있지 않고 말씀을 실상으로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실상으로 가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물로 보내신 이가 누구냐 늘 잊지 마십시오. 이 파도가 불 걸 아시면서, 이 바람이 불 걸 아시면서 보내신 이가, 재촉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말씀드렸죠. 나다. 그 모세, 그 선지자, 그가 약속하신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써있냐면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의 삶을, 창조의 삶을, 언약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심판의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77편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물들이 누굴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물들도 주님을 보고 있다고요. 예, 그 주님을 보고 진동하고 있다고요. 깊음도 진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할렐루야. 시편 18편 16절에도 그가 높은 구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물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무리를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구나.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나는 베드로처럼 오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구나. 나는 이 저주와 심판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이 나를 삼킬 수 없구나. 이 영적인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바다, 땅, 하늘 여기를 지금 실제로 잡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오늘 그 바다 위에 물 위에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